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평안할 때 행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못된 왕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서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던져놓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굶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시위대 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 아픔의 때, 눈물의 때 가장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이 어쩌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도리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도요, 마치 내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듯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왕에게 미움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나는 이 감옥에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는 이 모습이 어쩜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 맞습니다. 뭐 빚 때문에, 뭐 이자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신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마치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실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요, 어떤 출처가 있는 분이 아니고 태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로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자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자, 지금도 중요하죠. 자, 이제 도리교회가 뭐 교인이 1000명 될 수도 있습니다. 10,000명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이 커지는 것도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뭐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멘. 왠줄 알아요? 나이가 들면 뭐 내일서 50이 됐다, 60이다, 70이다,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그러면요 자꾸 자기 체면을 얘기해요. 자존심, 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고한영 목사가 지금은 이제 겨우 51세입니다. 만 51세인데 제 나이가 60쯤 됐고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체면 얘기할까요? 자존심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고 10년 뒤의 모습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교만하다 하시면 저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씻어 청결케 하소서, 저는 더 엎드러질 겁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멘. 근데 내가 누군데, 이거 제일 싫어하셔요. 이거 고한영 목사도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종만,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만 주의종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귀를 열어놓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주판, 뭐 옛날에 주판 있잖아요. 옛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 주산, 저기에요, 주산 3단인가 4단인가 그거였어요. 뭐 보통 우리가 뭐 주산 북이 있잖아요. 보면요, 학원 원장이셨다니까요. 주산 학원.
얼마나 어렸을 때 지겨웠는지 알아요? 보면요. 1원이요, 2원이요, 5원이요, 2322원이요, 3377원. 이거 10개, 20개라는데 그걸 다 외우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학생들은 이렇게 그 주산 이렇게 보면요. 이게 막 2000단위, 뭐 10,000단위 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게 신기했어. 근데 내가 항상 학원에 이렇게 가면요. 항상 아이들 따가지고 이렇게 주판을 이따만한 걸 칠판에 딱 붙여놓고서는 이렇게만 올리면서 막 5,777원이요. 27,777원이요. 근데 그걸 갖다 다른 사람들은 주판을 이렇게 외우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머릿속에서 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큰 숫자를. 그러나 10개 정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 답!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로 이 계산이 끝나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10년 넘게 했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어쨌든 자, 뭐 인천학원연합회 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주산학원, 부기학원 회장하셨던 분이 어쨌든 자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 길을 빠졌죠?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데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하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꾸짖으면요 발끈합니다. 발끈은요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라고 잔소리를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를 그냥 하는데 우리는 그 월급 받아야 되니까 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참더라고요. 와, 이게 이 시대의 교인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나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 회장님이 100마디, 1000마디 내 인격을 모독하면서 하는 얘기까지도 우리는 꼭 참고요. 그 회사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요. 월급 때문에. 그 월급보다 중요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1등 해야 돼요. 아멘. 관영 목사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역들도요, 저 목사님이 진짜일까? 저 진짜 저 귀신이 떠나갈까? 라고 신기해하는 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타는 거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제가 하는 일이 쇼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저게 뭔지.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게 얼마나 목숨 걸고 하는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기 때문에 저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셔서 지금 당장에는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이 사단이 떠나간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괴롭혔던 저런 악한 사단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다 박살내리라, 다 가르받아 죽여버리라, 이런 각오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어쩌면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신,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런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고통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빠가 어디 아프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이가 그러잖아요. 나 의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꿈 같지 않아요? 나 의사가 될 거야. 우리 아빠는 수술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내가 꼭 의사가 돼서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엄마 같은 이런 병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고쳐주고 말 거야. 그런 결심을 하는 아이들 보면 기어이 좋은 의사가 돼서 기어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그거에 두지 마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답이 여기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아멘. 건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짝 없으면 짝도 주시고 어린아이가 없으면 자녀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이 얘기가 아주 짧은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안 구한다니까요. 돈만 구해요. 교인들의 모습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돈만 구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의 모습 다 돈만 구해요. 교인 숫자만 구해요. 예배당 커지는 것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해요. 목사들이.
저는 도리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리교회 담임 목사 하는 한 저는 도리교회는 하나님을 구하는 도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도리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나중에 저희 교회에 2대 담임 목사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아마 쉬운 사람 절대 안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잘못된 사람이 세워졌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제가 뽑아서 한 10명쯤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쯤을 10년 정도 달아보려고요. 10년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50대를, 제가 지금 51세지만 제가 70세쯤 된다 그러면 그 당시 한 50세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10년 동안 담임 목사 훈련시키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년 해가지고 전교인 투표로 한 명 뽑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느냐?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 1140나라의 교회를 갖고 있는데 이 9명 목사님들이 두 번째 큰 교회, 세 번째 큰 교회, 네 번째 큰 교회, 10번째 큰 교회 다 보내면 되니까 손해날 일은 없어요. 다 뽑힌 사람들 귀하게 쓰임 받을 건데 마치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싶어요. 겸손한지 온유한지 충성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지 나의 어떠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볼 거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거고 우리 독의 기도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이 직접 보실 거고 모든 교인들이 눈으로 10년 동안 그분들의 설교나 영성을 은사를 보았으니까 판단이 되겠죠. 마치요. 저도 이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훗날에 분명 우리 도리교회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기다림을 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드디어 그런 부흥이 일어난다면 다음 세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멋진 분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지인데 하물며 고한영 목사를 비롯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뽑지 않으시겠냐고요. 지금도 고한영 목사가요. 뭐 재밌는 얘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이제 도리교회가 이제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지금 눈 앞에 있어요.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했지만 고한영 목사의 순종이 7321번 순종이라는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기가 질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700번은 했는가? 나는 70번은 했는가? 근데요. 이게 하나님께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쯤에 하나님 앞에 막 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51세인데 제가 이제 44세쯤 43세 뭐 그런 44세 그때쯤 됐을 때 그때 속상했던 건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신 것이 굉장히 컸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과 꿈과 비전도 컸고 많았는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어렵고 지금보다 더 100배는 어려웠던 시간이 그 시절에 지나가고 있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친구들이 그때 이제 44세 50쯤 되니까 세상 말로 끝발이라 그러더라고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 있잖아요. 뭐 장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을 권장하는 얘기 아닙니다.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끝발이 좋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그만큼 젊고 왕성하게 일할 가장 좋은 때 친구들 가운데도 교인들 100명 돌파, 200명 돌파, 300명 돌파, 10억짜리 건물, 20억짜리 건물을 짓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월세교회, 조그만 교회, 있던 교회를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던 그래서 너무나 왜입니까? why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영어 잘은 안 하지만 why? 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렇게 기도만 시키시고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고 이렇게 크고 도는 꿈과 언약과 비전을 주시는데 왜 내게는 안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제 마침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20억짜리 건물을 지었대요. 교인이 성인만 300명이 됐대요. 근데 그 친구는 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진실한 목사 아니에요. 돈 되게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도대체 그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 그 친구는 뭐가 그리 잘나서 뭐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도 그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 친구는 도대체 나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한 겁니까? 어찌하여 20억짜리 건물을 짓고 300명 교인이 되는데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시나이까라고 엉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날 꿈을 꾸었어요.
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항상 기도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꿈으로 그날 밤 꿈으로 말씀을 꼭 주시더라고요. 근데 꿈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에게 내가 너에게 그에게 준, 그러니까 너 친구에게 준 그 복을 주려고 하였으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내 친구는 44세 20억짜리 건물에 300명 넘는 교인인데 고한영 목사에게 만약에 내 친구에게 준 복을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도 복을 준 건데 그 친구에게 준 복을 고한영 목사에게 주려고 했으면 30대 중반에도 줬을 거고 30대 후반에도 줬을 거고 이보다 더 큰 1000명도 주셨을 거고 100억짜리 건물도 이미 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줄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은 다른 것이란다. 그때 들었어요. 다른 것이란다. 어디 잡을까요? 물론 그때도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게 하신다 이런 거 주셨어요. 꿈도 꿨고 음성도 들었고 꿈도 너무 많이 꿨죠. 너무 많이 꿔서 책을 출판할 때 그 내용을 믿고 그냥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답니다 라고 미래적인 그 내용까지도 책으로 출판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라.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20억짜리 건물에 뭐 300명 교회 이런 거 원합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라.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20억짜리 건물이든 또는 뭐 300명 교인이든 다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약속하신 것처럼 뭐 800석, 3000석, 10만석 대말씀 성전 개신교 성지 이루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적인 부흥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좋아하죠. 물론 저도 콘크리트 좋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종이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가 교인이 몇천 명이래. 그 목사가 3000평짜리 4000평짜리 성전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셨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이구나. 판단을 콘크리트의 크기에 판단해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더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종인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주차장 있는가? 그 교회에 주차장이 있는가? 뭔데? 제가 이렇게 전화를 멀리서 전화 오시는 분들 가끔 이제 도리에 등록하고 싶어서 전화할 때마다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주차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여기 주차할 데 없는데니까 헐 이러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런 능력이 때문에 귀신 쫓아낸다며 불치병 치료한다며 근데 주차장이 없다고 저희 남의 건물에 2층에 새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헐 하면서 네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교회에 관심 없어. 주차장이 없대. 남의 건물에 2층에 새 들어있대. 얼마나 그게 속상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제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하셨어요. 그리고서 지금 오늘 2022년까지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인내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저희 교회가 뭐 400석 예배당을 산다든지 그 800석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교인이 3,000명 된다든지 도리에 등록하신 교인 중에 세상의 누수를 고칠 수 없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고쳐져 있지만 그때 더 많이 고쳐져 있겠죠. 수천 명이 다 고쳐져 있겠죠. 아마 피디수첩에도 올 거예요. 아마 저 목사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 과거에 이 교회 다니기 전에 사진 어디 중병이랑 3달 남았다 2달 남았다 여기 온몸에 질병이 퍼져버렸다 전이 됐다 다 했는데 전과 후 이 교회 다니고 안수 받고 나서 어떻게 고쳐졌는지 한 명만은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불치병이었고 난치병이었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 2000명 그 병이 도리에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1000명 2000명이 된다면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도리에 주시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명 고쳐지거나 목회 20년 동안 한 명 고쳐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매일이 기적이고 매 순간이 기적인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셨다고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저 보신 분 아시죠? 저 왼손 오른손에 성은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제가 가톨릭 친구였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도리교회 무슨 뭐 성자 치고도 떨어질지도 몰라요. 제 손에 성은 있다니까요. 아멘. 보신 적 있죠 우리 교인 중에서? 저 여기에도 있어요. 진짜예요. 아멘. 성은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도 다 있어요. 눈으로도 보여요. 영안을 열려있는 분들 보여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시멸류가 꽂혀졌던 데서 피가 흘리는 거 있잖아요. 보여요. 그게 영으로. 놀라실걸요. 제가 이렇게 손 꼭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서 또 흘러들어가요. 아멘. 제가 느끼고 그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불치병을, 난치병을 또는 사단마귀 군대를 태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거기 있다고요. 아멘. 내 친구에게는 20억짜리 건물하고 300명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그랬는데 내 친구들은 30년 50년 목회도 못 받을 일이에요. 저에게는 예수 성은을 주셨다. 아멘.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발에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발을 모아봤어요. 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겹쳐갖고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여기까지 빵꾸 하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국이 있으니까요. 손에도 자국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게 흘른다니까요, 보혈이. 예수 성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 작지만 아직 남의 건물에 2층에 새 들어있는 작은 교회지만요. 저희 교회는 뭐 200조, 2000조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시간의 문제일 뿐 교인이 뭐 늘어나고 그런 건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외부 교인 상담하면요. 외부 교인들이 왜 등록하게 되냐면요. 와서 보게 되면 놀래요, 전부 다. 근데 지금 스탑해버렸잖아요. 다 스탑해버렸어요. 한 주에 상담을 하면 20명 이상은 상담할 수 있고 그 중에 10가정 이상은 등록시킬 수 있다고요. 왠 줄 알아요? 손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아멘. 그 사람에 들어있는 귀신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걸 지켜보던 가족들이 놀래거든요. 조현병인 줄 알았는데 저 안에 저런 흉악한 귀신이 들어있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인생을 파괴했던가 놀래거든요. 안 가본 교회도 없는데 능력받았던 목사들한테 안 받아본 목사가 없는데 아무도 못 고쳤는데 관여 목사가 손을 보고 기도하면요 이 들어있는 사단 마귀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하고 두려워 떨어요. 왜 이 사람 손에 예수 성은이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왜 예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내가 탄다, 나 죽는다 그래요. 그걸 보고 있는 교인들은 등록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0명도, 2000명도, 10,000명도, 100,000명도 전도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미.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도리교회 교인들 중에 이 지금 있는 교인들 스탑 시켜놓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인들이 이미 한 300명이나 1000명쯤 되어 있고 재정을 모아가지고 저축해서 무슨 큰 건물을 산다 그러면 교인들이 힘으로 모았다, 교인들이 힘으로 샀다 할까 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 싫어하셔요. 지금 있는 교인들은 철저하게 담금질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기회를 주셨다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리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 숫자로 우리가 저 120억짜리 건물을 사야 기적이라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가면요, 우리 교인들은 거기 가면요, 통통 빈 것처럼 우리 교인들 숫자로는 400석 예배당이 먼저인데 400석 예배당에 지금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100여 명밖에 없는데 100명 들어가면 통통 비겠죠. 걱정 안 해도 돼요. 한두 달 안에 꽉 찰 거예요 아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긴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권세가 나타나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일세 하고서는 뭐 문성명 하나님처럼 되고 신천지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만드신 뒤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따지지도 마시고 대들지도 마시고, 하나님 너는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발끈하지 말고 맞습니다, 또 기도할게요 하세요. 너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맞습니다, 맞고요, 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하시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땅 끝까지라도 달려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일꾼들 한 명 한 명들을 얼마나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단하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블레셋 진영의 남의 적국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그 망명생활도 했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그때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는 그 다윗이 아닌가라고 자기를 이때가 기회라고 죽일까 싶어서요, 침을 갖다가 수염에다 묻히고 미친 척도 했던 다윗 왕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다윗의 고난 연단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은요, 그냥 연단 싫어, 관심 없어, 훈련 관심 없어,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해요. 부자만 되기를 원하고 집만 사기를 원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마음의 연단, 영적인 연단, 육적인 연단,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리셔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우셔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아닌 삶, 성공이 목적이 아닌 삶, 또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 모든 이성, 상식, 경험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리의 모든 분들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이를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비전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예전에 꾸었던 꿈을 너무 아는데 그중에 2개만 얘기할게요. 그중에 한 개는 이제 비전 얘기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책을 통해서 들은 분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저에게 도리 교회가 이렇다, 도리 비전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몇 년 전에 꾸었던 꿈인데, 그게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늘 이 꿈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요, 어느 날 딱 꿈을 꾸는데 아주 큰 벌판 같은, 넓은 벌판 같은 곳이 보이는데, 그리고 거기를 딱 보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완전 황무지. 대한민국 땅에 이런 황무지가 있나 할 정도로 풀 한 폭이 없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땅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리면서 여기가 100만 평이래요. 만 평이 아니라 100만 평 땅이란다 라고 음성이 들리면서 오늘부터 내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100만 평 땅의 주인이 되면 아이고 신나다, 행복해라. 그 100만 평을, 만 평도 얼마나 큰데, 1000평도 얼마나 큰데 100만 평을 팔면 얼마나 소득이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 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음성을 들리면서 경작하라 라고 들었어요. 꿈이지. 꿈속에서요 제가 그걸 경작을 시작하는데, 아니 진짜 무슨 모래가 아니라 완전히 이런 무슨 바위 덩어리 같은, 돌 덩어리 같은, 자갈 같은 게 아주 바글바글한 그런 땅이에요. 불 한 포기도 없고요, 물기 하나도 없어요. 시냇가도 없고요, 우물도 없고 연못도 없고 시냇가도 없고 그냥 하천천이 없고 완전 황무지예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에 흙도 없고요, 흙이 다 메말라 있다니까, 물이 없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꿈이지만 지혜를 지고 내 땅 100만 평을 벗어나면 거기도 묶어져 있어. 거기 그러면 100만 평을 벗어난 땅에 가서 품앗이를 해서, 땅이 아주 비옥한 사람 땅에 가서 품앗이를 해주고 씨앗도 오고 물도 오고 거름 흙도 오고 지게에 싣고 와서 100만 평 황무지 내 땅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돌을 골라내고 자갈을 골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씨앗을 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몇 달 이런 게 아니라 하룻밤 꿈인데도 수십 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룻밤 꿈을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반복했던 것도 했는데,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제가 이렇게 벌컥 앉아보는데
얼마나 많은 자갈과 돌을 골라냈는지 내가 걸터 앉은 이 담벼락이 내가 골라낸 돌로 말미암아 키가 한 2m 돼 보이는 그리고 길이가 몇 킬로나 되는 울타리 담벼락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골라냈으면. 근데 여기에는 여전히 풀한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요만큼 거기다가 또 그 땅에다가 뭘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줬는데 황사바람이 확 몰아오면요 이게 간신히 심어놨던 게 이제 푸르륵 하더니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이거를 수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을 쓸데없는 땅을 주셔서 나로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꿈에서는요 제가 안 도망가더라고요. 꿈에서 안 도망가고 끝까지 경작하라 그 말씀도 뭐 1년에 소출을 몇 마디를 거두어라 이런 게 아니고 경작하라 하셨으니까 하여튼 순종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단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난 적도 없고 한 알도 뭐 사과나무 심어서 뭐 사과를 건져간 적도 없고 벼를 심어서 물을 수확한 적도 없다고요. 경작만 했다고. 어느 날입니다. 또 거름을 얻어오고 흙을 얻어오고 물을 얻어와서 또 씨앗을 심었는데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조그만 싹이 하나 났어요. 근데 또 뜨거운 황사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싹이 이렇게 가더니 시들더니 말라 비틀어더니 죽어버립니다. 또 허망하잖아요. 언제까지 일을 반복해야 되나? 이건 고역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중노동이고 고역이고 허망한 일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꿈에서 저는요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걸통한 돌 담벼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또 털어요. 몸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털고 또 지고 또 같이 뭐 또 그냥 이 황무지를 또 넘어가야 돼. 저기 넘어가서 저 비옥한 저 땅에 가서 또 품맛이하고 거름하고 물하고 씨앗하고 또 얻어짐하고 또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뭐 소리가 들려요. 하고 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무슨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근데요, 멀리 산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산하가 보는데 산에 뭐가 시커먼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가 막 보니까 가까이 오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이 다 있어요. 뭐 요만한 뭐 뱀새도 있고요, 뭐 꿀벌새도 있고요, 그 있잖아요 요만한 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만한 황새도 있고요, 키가 뭐 사람다 큰 그런 황새도 있고요. 그런 황새가 뭐 5만 마리 그런 타운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아산만 방조제 갔거든요. 그런데 갔어요. 남양만 방조제, 아산만 방조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렇게 휙 날아가는 새떼가 있길래 저 몇 마리나 될까요? 저게 5만 마리야 그러고. 저 휙 날아가는 저 무리가 5만 마리. 근데 5만 마리가 아니라 무슨 500억 마리 정도 돼버리면 온 산 너머로 꽉 차 있는 곳에 새들이 날아오더라. 근데 나는 저 새들이 이 날개짓 소리가 웅웅 지진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수천만 마리, 수만 마리 새들이 아주 하늘 먹금전 가득 채우면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웬일이야, 꾸미지만 너무 어안벙벙해서 이것도 웬일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머리에 뭐가 차가운게 느껴지게 보니까 새가 저한테 똥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많은 새가 이 100만 평 황무지 땅에 똥을 싸기 시작해요. 새똥. 정말 좋은 것만 먹고 왔는지 진짜 뭐 사과 씨앗, 뭐 자두 씨앗 이런 좋은 거, 그러니까 아마도 과실수 이런 씨앗들, 뭐 산삼 씨앗도 있겠죠. 수많은 좋은 씨앗들을 막 똥과가 싸는데요. 분명히 그냥 아주 버석버석하고 뭐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그냥 물기 하나도 없는 황무지 땅인데 순식간에 내 목까지 똥이 찬 거예요. 순식간에 100만 병이 다 똥으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똥에 파묻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 터서 어찌할 뻔 이게 바로 벌어진 일이 뭔가라고 막 황당해하고 막 뭐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게 떨어진 그 똥에 들어있는 씨가요 제크와 콩나무처럼 푹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제크와 콩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뭐 하늘까지 올라가듯이 막 자라고 100만 평에 막 뭐 온갖 좋은 것들이 막 자라나거든요. 순식간에 황무지 땅이 100만 평이 산림이 되는 거야. 산림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우지군 치근한 소리가 나길래 도대체 뭐 소리가 그랬더니 땅이 갈라지더니 샘이 솟아오르더니요 강이 흘러버리더라.
삼림이 되고 강이 흘러서 아주 그냥 아주 샘에서 올라온 그 원천의 그 샘이 올라오더니 큰 강을 이루면서 그 100만 평 황무지 땅을 가로질러서 큰 강이 되어 흘러가고요. 온통 울창한 숲, 울창한 삼림이 막 되어 있는 걸 보고 오한봉봉에서 100만 평 황무지 땅이었는데 온갖 과실수와 좋은 유실수와 좋은 나무들이 꽉 차 있는 울창한 삼림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옥한 토지가 되고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 그런 모습이 돼서 오한번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이것이 비전이란다. 하나 제가 꿈이 됐어요. 제가 아마 저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것이 비전이란다. 비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비전은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비전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비전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 한 거 없잖아요. 저는 그저 기다렸을 뿐. 남들이 볼 때 수십 년 동안 뭐 했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몇천 명 만들었냐? 뭐 됐지 않느냐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100만 평 땅을 경작하라 하셨잖아요. 소득은 하나도 못 얻었지만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지만 열심히 수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없는 인생 같아 보여도 저는 경작하라는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경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경작하라는 그 100만 평 땅이 저는 보리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목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걸 지금까지 정말 목숨 걸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삶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세대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 세대들을 보내신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권세, 은사, 능력을 주셨다. 아멘. 불치병, 난치병 많이 고침받을 겁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화 같은 일을 보실 거라고요. 도입이에요. 아마 도입에는요 아마 휠체어도요 나중에 휠체어 아마 재활용 업체에 엄청 많이 갖다 줘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기적, 남들에게는 기적, 우리에게는 일상. 아멘. 어떤 한 아빠가 안타깝게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척수가 마비돼서 이렇게 휠체어를 탄 지 5년째 직업도 갖지 못하고 그런 분이 그냥 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녔을 뿐인데 내가 아마 그냥 계속 몇 번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다리에 신경이 돌아오고 걸어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명이 아니라 그런 분이 몇천 명 될 거라고요. 아멘. 척수마비 환자가 낫는 역사도 있고요. 아멘. 정말 온몸에 그냥 이거는 이런 피부병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할 거는 끔찍할 같은 불치병이 그런 피부병이 낫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아멘. 암이 다 이 모든 전이가 된 암이 다 타버리고 깨끗이 고침하고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아멘.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도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7,321번 순종했다고 하십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추셨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저라는 인생은 없어졌어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주님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세.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사느니 예수님이에요. 아멘. 내 안에 사시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내 고지, 내 혈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립의 비전도 하나님이 지금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 세대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보실 겁니다. 아멘. 도립에 정말 그런 많은 100억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억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저런 일이 있나? 있을 겁니다. 아멘. 도리교로 가라 명령받은 분들이 구름대처럼 달려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불치병 환자들, 난치병 환자들 낫는 역사, 악한 사람에게 눌려 고통받는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이런 역사를 하나님 행하시려고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은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기다리질 않는다고요, 인내하지 않는다고요, 비우질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내 혈기,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만, 내 체면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훗날에 저에게 아마 도입에 그렇게 커지면 아마 목사들 중에서
배우고 싶어서 전도사 목사들 엄청나게 많아서 배우게 될 때요. 제가 아마 그 목사들한테도 비결을 보겠습니까? 저도. 그분들이 와서 저에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온다 그러면요. 저는 그분들한테 순종하세요. 한 거 안 할 거예요. 비결은 순종입니다.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 네 번째도 순종, 열 번째도 순종, 만 번째도 순종. 순종이 답입니다. 얘기할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라면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쓰임받을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쯤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급 이런 거 원하잖아요. 집사님이시지만 그 어느 한 교회 목사님하고 맞먹을 만한 능력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평신도 형제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남의 교회 목사님 수준을 뛰어넘는 거기 가서 설교해도 될 만한 정도 수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는 돼야 초대교회 120 성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이성, 상식,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경작하라 말씀하시면 경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까지 짧게 하고 끝낼게요. 두 번째가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위로받았던 얘기인데 몇 번 여러분이 다 들으셨던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어느 날 제가 도리 비전 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점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니라 더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져서 이제 거의 목회를 문 닫아야 되나 교회 문 닫아야 되나 목회를 이제 끝내야 되나 할 정도로 절망의 끄트머리 있을 시점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꾸는데 제가 잠을 자는데 그냥 울다가 기도하다가 집에 와서 자는데 꿈에 갑자기 두 사람이 있는데 뭐 이거 옛날 옛적에 누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무슨 만담하듯이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하고 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 잠결에 꿈인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명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교회에 일만 있으면 교회 가서 살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란다. 이제 그게 저죠 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서 있던 집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있던 돈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없는 가운데도 11조하고 없는 가운데도 충성했는데 그런데도 더 어려워졌는데 그게 저예요.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친구예요. 이 두 사람은 친구인데 이 한 사람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내 노력, 내 땀방울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200만 원 벌 수 있다고 치자. 그리고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든데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고 치자. 또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려워서 100만 원도 벌기 어려운데 2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 또 여러분 우리가 200, 300 벌어도 버티고 찾기고 뭐 월세 내고 뭔세 내고 하나도 안 남잖아요. 저축할 돈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비유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200만 원 벌자고 치자. 200만 원 벌어서 다 버티고 찾기고 다 없어서 저축할 돈도 없을 텐데 100만 원씩 매달 저축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이 사람은 그 100만 원 10년 동안 저축했더니 1억 2천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은혜일 거예요. 어쩌면 뭐 교회 안 다니고 있으니 안 믿는 분이라도 그냥 어디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다 홀랑홀랑 빠져서 없어졌을 텐데 모든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사람은요 1억 2천 정도 모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10년 모은 거예요. 옆에 있는 저는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교회밖에 없는 사람, 예배밖에 없는 사람인데 또 어려워졌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 11조하고 근데도 너는 더 어려워져.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그 하나님이 10년 동안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너가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느냐고 조롱을 하는 거야 이 친구. 조롱을 받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끝나는 날 이 첫 번째 사람에게 100억을 준다면
그 이후에 100억보다 더 많은 복의 복을 계속 부어준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다가 제가 꿈이 잡혔어요. 그게 그 기한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도리에 제가 왜 지난주도 기한 얘기했지만요, 왜 그토록 기한을 기다리느냐. 물론 하나님께는 기한이, 영적 기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기한하고는 틀릴 거예요. 우리는 결혼했는데 이제 그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임신이 됐는데 출산 예정일을 기다리는 그 기한도 있을 수 있고, 또 둘이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식을 몇 달 며칠 맺자 그래서 2달 뒤에 석 달 뒤에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할 그 날짜까지 기한이나 기다리는 날도 있고, 군대를 간 친구는 가서 훈련 받으면서 이야, 저는 들어간 날부터 셌거든요. 병영 숫자를 들어가는, 아니 이제 뭐 1등병도 아니야, 짝대기 1주 차이로부터는요, 이야 하루 지났다 하루 지났다. 근데 어쨌든 그 2년 2개월도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것도 기한이고요. 근데 기한이 끝나는 날 100억을 준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100억보다 더 큰 복의 복을 계속 부어준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이 음성 들은 걸 제가 책에도 냈지만요, 이걸 늘 어려울 때마다 그래. 내게도 그 날짜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이 있어. 그 기한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까지 내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아멘. 그걸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야. 아멘. 곧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월 셋째 주 21일인가요 혹시? 7321번 순종의 비결이 7월 셋째 주 21일. 근데 진짜 7월 이번 7월 셋째 주 21일이에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하나님 그날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8월 7일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날, 부흥의 그날,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한 날, 하나님이 약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요, 어쨌든 길고기는 저희 개인적으로 목회를 22년째 해오고 있고, 그런 기한이 끝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와 또 이것이 비전이란다고 하는 그 셋대의 꿈과 이걸 가지고 하면서 그 긴 세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기다리자, 기도하자, 인내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언약을 붙들자 하면서 정말 이를 깎게 물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오늘까지 버텨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저마다의 언약도 있고 또 저마다의 기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리의 교인이고 식구니까 도리의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이 저에게만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도리의 식구들에게도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2판 4판 해야 돼요. 부르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그런 거 눈물 콧물 쏟아 부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은 눈물 콧물이 뭔지 모른다고요. 눈물 콧물 쏟아 부으면서 나가야 돼요. 네. 눈물이 많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리 휴지가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물 흘리라는 얘기예요. 그 휴지통 다 갖다 놓은 이유가 감기 걸린 사람 코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르라는 얘기예요. 우르다가 오면요,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해서 옷에다 닦을 수 없잖아요. 그냥 기도 끝났을 때 이렇게 춤추면서 흥 하고 이렇게 풀고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7월달 모두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